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상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상관이란 말은 서로 관련을 가진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관련을 갖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종교란에 기독교라 쓰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코로나로 예배당에 20% 30% 밖에 모이지 못한다 할 때도 어떻게든지 목숨을 걸고 현장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헌금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상관입니다. 상관. 물론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 생활도 철저히 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상관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가 중요해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안식일을 아무리 철저하게 잘 지켜봐야 오히려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의미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상관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100%, 1000%, 10,000%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상관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땅으로 이르시자 그 도시 사람으로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 사람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곁으로 지나갈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인데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도 거라사인의 땅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맺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고랑도 깨뜨려버려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귀신이 얼마나 강하게 들렸는지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무덤가에서 매일 부르짖고 자기 몸을 해하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간구합니다. 자, 28절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명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건 그 사람이 아니고요. 그 안에 들린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라 이름하는 이 많은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한 게 뭐냐면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31절입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군대라 이름하는 귀신들이 예수님께 왜 이것을 간구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명하지 마시기를 왜 간구할까요? 예수님이 그런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니라면 굳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할 이유가 없죠.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도 알고요. 그분이 자신들을 명하여 자신들을 무저갱으로 보낼 권한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요. 자신들은 무저갱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러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다 빠져서 몰사하여 죽죠.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들의 믿음이 좋은 건가요? 어떤 면에서는 귀신들이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죠. 예수님을 딱 봤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들을 행해도 말씀을 전하셔도 잘 모르고 잘 믿지 않는데 귀신들은 딱 보면 알아요. 누구신지 알아요. 그리고 어떤 권능이 있는지도 알고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요. 말씀에도 순종해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근데 우리는 그 누구도 귀신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그 말씀에 따르기도 했지만 우리는 귀신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은 왜 귀신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누구보다도 우리도 난 믿음이 좋아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명하시면 잘 순종하면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구원받았다, 믿음이 좋다, 확신하잖아요. 근데 귀신들은 왜 믿음이 좋다라고 안 여기나요? 이유가 뭘까요? 상관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28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당신이 우리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당신 우리와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어찌 보면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존재로서의 관계는 있어요. 하지만 상관은 없어요. 일방적인 관계지 상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명하시면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명하시면 무저갱으로 들어가요. 이런 관계는 존재하지만 상관이 아니, 서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쳐요. 아울러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쳐야 해요. 그래야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미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니까. 근데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귀신들도 마찬가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왕은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백성들의 상황에 따라서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상황과 간구가 왕에게 영향을 미치는, 백성들이 왕에게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왕의 통치가 그에 따라서 백성들의 간구에 따라서 미치는 거예요. 그게 상관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가 왜 역사하는 힘이 클까요? 의인이니까요. 의인은,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니까 그의 말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상관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바램과 간구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백성을 진멸하겠다 하시지만 모세가 엎드려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세요.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게 바로 상관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대면하여 알던 자요, 그의 이름으로 다 알던 자예요. 하나님과 그만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상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백히 알고 믿고 확신한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상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바로 상관의 관계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서로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는 건 뭘까요? 율법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규정해 놓고 철저하게 지키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건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어김없이 잘 드리고 금주하고 금연하고 도박도 안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이러한 것들을 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상관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일을 왜 성수해요? 왜 멀리 갔다가도 주일이 되면 예배하러 나와요? 왜 코로나가 만연한데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과 상관을 갖기 위한 거예요. 왜 피땀 흘려 번 돈의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써야 되는데. 왜?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11조 백날 드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아니면 아무리 몸이 부서져라 헌신한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철저하게 율법들을 이렇게 나눠놓고 준수하지만 그들이 문제였던 건 뭐예요? 주님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죠. 주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그 뜻, 중심, 의도를 따라서 가는 건데 그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열심히 그 길만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일어난 일들을 보고 도망하여 성읍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읍과 마을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얘기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나오죠.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깨끗하게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치에 온전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때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사람들이 되어진 일들을 다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 이르자 그들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이 뭐냐면 그 마을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자, 37절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구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겠죠. 그들이 놀라운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간구한 이유는 뭐예요? 돼지떼 때문이겠죠. 이 일 때문에 자신의 수많은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자신들의 재산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앞으로도 또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자신들의 재물에 또 다른 손해가 있지는 않을까 싶으니까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구한 거예요. 그들의 선택은 군대 귀신의 선택과 흡사 동일합니다. 28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했던 거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떠나소서.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손해를 끼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를 떠나소서.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재산이나 재물보다는 수많은 돼지떼보다는 이 사람의 영혼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돼지떼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의 영혼보다 자신의 재물이, 자신의 소유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예수님을 모르나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요. 그분이 어떤 권능을 가졌는지도 알고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뻔히 아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가진 게 더 중요해요. 내 소유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하지 마소서. 내가 원하는 걸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제 아무리 크게 짓고 열심을 내고 헌신을 다해도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 믿기는 하지만 십자가를 내걸고 모이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우리를 떠나소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죠. 이미 개독교라는 오명을 쓴 지는 오래됐습니다. 코로나19로 전염병이 퍼질 위험이 높아지니까 가급적이면 대면 예배를 금해달라. 그런 요구에 부끄럽습니다. 다른 종교 단체들은 수용합니다. 그렇게 하겠다. 근데 기독교 종교 탄압 운운하면서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건 잘못이 당연히 아니겠죠.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행위가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것,
자신들의 이익이나 신념을 지키기 위한 건 아닌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행위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행위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해요. 정말 주님과 상관이 있는 거라면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예배 자리는 지켜야 해요. 하지만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라면 예배 자리를, 그 표현이 그렇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보다는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의 그 현장의 자리가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가 주목하여 볼 게 아니고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 하고 있는 게 정말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지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안식일을 범하는 건지, 이걸 보려고 주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확고한 신념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리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아들에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교회를 세습하는 일들. 이게 과연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러한 교회들을 지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예수님과 꼭 상관 있는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모습은 과연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길을 걸어가는 건지, 아니면 나의 신념과 확신에 따라서 빠져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더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점검함으로 나의 확신과 신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걸음을 떼는, 나의 이익과 나의 원함을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명하시는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확신이 주님과 상관없는 헛된 것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확신과 신념이 주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